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되어 거비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내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등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한 땅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세 번 는다 그런 말이 있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전해오는 말 가운데 남자가 세 번 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의견 차이가 있지만 첫 번째 우는 것은 태어날 때 운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죽었을 적에 울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고 합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남자가 눈물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남자가 함부로 우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오늘 눈물을 애통을 하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우는 장면이 딱 한 번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떠나 보낼 적에도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결단했던 그 날도 아브라함이 울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에서 보면은 위에 세 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위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 안에 있던 사라가 죽었을 적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냥 흘린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애통하는 것,
그러니까 목을 놓아서 정말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통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런 슬픔에 그냥 머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고 이 사라의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찾게 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기온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24시간 하루 이내에 시신을 묻지 않게 되면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빨리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옮긴 것을 볼 수 있죠. 적당한 곳을 찾았고 땅 주인에게 후에 보게 되겠지만 아주 값비싼 금액을 치르고 장지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무덤으로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을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많이 사랑해서 다른 데는 울지 않았지만은 아내가 죽으니까 목만 울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그 아내가 장지에 묻혀야 되는데 그 장지를 아주 비싼 가격에 주고 산 것을 보면은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얼핏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사랑하여서 막벨라 굴을 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점적인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슬픈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움직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큰 의미를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중요하고 또 사사롭고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참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사전 같지만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적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전하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보고 그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오늘 본문도 좋은 예가 되는데 23장 전체가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절 가운데 사라의 죽음에 관한 그런 내용은 사실 2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절은 이 사라의 매장지를 찾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관한 것, 또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슬퍼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2절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매장지를 사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의 매장지를 사게 했는데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돈을 주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땅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땅의 매매는 친척간, 먼 친척간이라도 돼야지 서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어떤 곳에 가서 땅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우 예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이 땅을 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찬성을 하고 그 집주인과 적당한 가격이 거래가 되면 그 땅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후반부에 쭉 보게 되면은 막벨라 굴을 사기 전에 이 성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시청에 가서 그런 이 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그런 부동산 거래나 아니면은 시에 관계되는 일들을 할 적에 시청에서 하지만은 그 당시에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적에 항상 성문 앞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에 헷 족속 사람들, 그 지역에 가장 나무는 했던 그런 족속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땅 거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17절과 18절의 부분 다음 같은 증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노티체 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시를 구하는데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하여 목 놓아 올 적에 헷 족속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어퍼를 했습니다. 어떤 어퍼를 했냐면은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목 놓은 다음에 다시 일어났죠. 그래서 이 안에 내장지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헷 족속 사람들이 호의가 좋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묘실이 많이 있는데 그 묘실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를 얘기하라. 그러면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매장법이 지금하고 조금 달랐어요. 주로 굴에 사람을 시신을 안치했는데 그 묘실이 컸습니다. 이 굴이 굴 안이. 그래서 한 사람의 한 구에 그 시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두 구나 세 구까지 들어가는 그런 묘실의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헷족속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묘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미 쓰여진 것도 있는데 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묘실들도 있다.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지 골라라. 그러면 사라를 안치하도록 우리는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오퍼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극구 사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쉽게 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양했을까요? 그것은 막벨라 굴을 산 이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보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당했을 적에 헷족속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지도자가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참 크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인정, 다시 말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존귀한 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 거룩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60년가량을 머물렀는데 이곳저곳에 움직이긴 했지만은 이곳 헤브론에서는 한 20년 정도 머물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아브라함을 지켜보다 보니까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교제를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참 이루어지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어떤 것이 됐든 자녀를 위한 목표건 아니면 우리 사업이건 우리 인생이건 목표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면 그 말을 들었을 적에 내가 하나님과 좀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죠.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번보다 좀 더 많이 읽어야겠다. 그래서 한 15분 읽었으면 20분 읽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웁니다. 또 내가 전에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시간이 좀 작았지만은 좀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한 며칠 지나다 보면은 성경도 바꿔지다 보니까 읽지 못하게 되고 기도도 바꿔지다 보니까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결단을 내렸을 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은 아닌가. 나는 항상 하나님께 좀 가까이 다가가고자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항상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좀 실망하고 좌절을 하는데 그 방법을 조금 바꿔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야 오늘은 성경을 3장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참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간 것 같다. 오늘은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멀어진 것 같다. 이런 것에 우리가 참여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참된 목적은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출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 읽는 시간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사에서도 참 마찬가지인 것을 보여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옷도 갖다 줄 때가 있고 또 맛있는 것도 해줄 때가 있고 그렇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더 돈독하게 하자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도 되죠. 하지만 서로 간의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정말 주님과 좀 사귀어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저에게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자연스러운 사귐을 가지기 시작할 적에 그것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맛을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참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 다음에 사라의 장지를 잘 구하고 또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잘 거하고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주 참 그 순간이 왔죠. 사라가 죽고 이 사라를 원래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옮길 수도 없고 그곳에서 장지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더라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참 교통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바로 밑바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에게 묘실까지 오퍼하겠다, 땅까지 주겠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정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퍼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리젝합니다. 받지를 않아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생각해 놓았던 그 땅과 굴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굴은 어디냐면 막벨라고였어요. 근데 굴만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굴에 딸려 있는 밭과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 한 묶음으로 해서 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땅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주인이고 내가 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문에 진중에 있었던 가운데 에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핏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신과 내가 그 땅 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원한다면은 내가 무상으로 이 땅을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어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민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무상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뒤에 가서 그 땅의 값을 400세겔이라고 부르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무상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소유주를 확정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매매가 무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 세대가 걸러가서 그 땅이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나의 소유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량의 그 대가가 치러지는 매매와 거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철칙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그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그것을 돈 주고 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에브론이 말을 합니다. 400세겔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1년에 벌 수 있는 금액이 5세겔에서 10세겔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려도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중산층에서 버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세겔에서 10세겔인데 이 사람이 부른 금액이 400세겔입니다. 이것은 그 땅값이 그 당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다시 말해서 터무니없게 몇 배 이상으로 많이 부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훗날에 이 다윗이 성전을 짓게 돼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은 다윗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지을 적에 그 땅 주인에게 땅을 사는데 그 땅의 값이 50세겔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은 이 막벨라 굴의 토지보다 훨씬 큽니다. 평수로 따지면 훨씬 커요. 근데 그것이 50세겔, 그것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더 땅값이 올랐을 적에 50세겔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시대 아브라함 때 400세겔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다마다 하지 않고 그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를 확정한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얼핏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쓰면서도 이 땅을 사는 걸 보니까 정말 사라를 너무나 사랑했구나, 아니면 땅에 대한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많은 금액을 치르고도 그 땅을 산 것의 중심적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성취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는 그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중심에 자리하고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무는 오직 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고 또한 적절한 시기가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 땅을 자신의 소유지로 확정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것에 막벨라굴을 결국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60년 동안 있었지만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조그만 우물 그리고 이 막벨라 토지 외에는 소유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자녀도 한 사람밖에 없고 토지도 이거밖에 없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결국 이 전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나 매매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꿈꾸며 그것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계속해서 봤지만은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본다는 개념은 조금 약간 그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가끔가다 하나님 생각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천국을 매일 묵상하면서 세상과 멀어지는 삶을 하는 것이 천국을 바꿔보는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례가 죽으니까 그 다음 일들을 갖다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천국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점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하면,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나누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계셔서 이 현실 세계에 와서 당신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당신을 희생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속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좀 방법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나가서 또 교제를 나눌 적에도 서로 간에 참 교제를 나누면서 또 주중에도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천국의 그 교제가 무엇인가를 서로 간에 좀 깨닫고 나아가지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큰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얻고 매일매일의 삶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교제에 늘 감사하며 또 서로 간에도 천국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